그리스도 곁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 예, 참 제목이 아름답죠. 누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서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 누굴까요? 아니요, 선 사람. 에녹도 가까이 섰겠지만은 그냥 확실하지 않아요. 욥도 가까이 섰지만 그것도 예, 사랑의 제자 요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학이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요한처럼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가까이 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주는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한 그 배경입니다.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왕래를 가니까 그때 자의를 우회전해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세상 정처하고 또 세상 나라하고 예수님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청탁하고 부탁하면은 좌우편에 그 자리하는 거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건설한 내 예수님의 나라, 우리의
그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비결 알고 있어요? 비결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섬기니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배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대답인데 핵심적인 요소가 벗어나면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다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아요. 사리주서 마태복음 20장 22절 27절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다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성화가 있었으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로 향해 나아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였다.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는데 저희가 놀라고 듣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12제자를 그의 주위에 불러 모으시고 전보다도 더욱더 명확하게 그가 배반당하여 고통받으실 것을 저들에게 알리셨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딴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다르든지 이 제자들이 마음에 뭘 공포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충청도 덕산에 있을 때 덕산에 그 옛날에 그 소 잡는 도축장이 있었어요. 소를 잡는데 그러면 차에 싣고 그 도살장에 가면은 큰 황소들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요. 벌써 그 분위기를 알고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다른 때는 전혀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땠어요? 기쁨에 차는데 요번만큼은 마음에서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걸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몸으로 지금 감정으로 그것을 현실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서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저들은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와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회집 장소에서나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네. 이 요한의 형제들과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선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모임이나 또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보여줬을 때도 이 세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은밀한 모임이나 어떠한 공동 모임이나 할지라도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가까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그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누구를 제시하도록 저들을 격려하였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다. 이에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예. 이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실제로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추진자에 있으며 물질적 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봉사했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순수한 그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뭐로 변 탐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만은 이와 비슷하게 탐심의 기도 또 탐심의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어머니만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탐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순수한 마음과 사랑에서 나왔다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저희의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애착심을 깊이 아셨다. 저들의 사랑은 순수한 인간의 애정만은 아니었으며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전을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를 더럽힘을 입었지만 그것은 예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성분에서 넘쳐나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깊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맛있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애정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맛있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뭡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침례는 피의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의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침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오늘날 우리와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으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생하게 한 것처럼 제자를 움직인 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명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합주에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네. 자기가 없는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고 말씀을 보고 있다. 은연중에 자랑과 교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것은 그게 다 맞아요. 그게. 예?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문장을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지나갔어요? 자랑하지 않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 다 하고 있는 그 그런데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안 읽었어요.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것처럼 제자를 움직인 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어서 뭘 주었어요? 희생 제물로 주어서 죽기까지 하게 한 그 정신을 누구한테 예수님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 사랑을 해줬다.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이제 다른 축복도 받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그분의 은혜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앞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없는 뭐냐면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이잖아요.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누구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앞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위에서 그냥 그 어떤 모임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각자 경험하게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취득했다는 게 체험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과 그 시련을 어때요?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그거를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줘서 아들을 주는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제자들을 움직이고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하늘나라에서 좌측 우측에 하는 것은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나를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이며 셋째선의 기계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그 희생의 정신은 누구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누구한테, 제자에게,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또 그렇게 선 누구는, 다른 제자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요한만큼은 깨어서 어때요? 있어야 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라도 혼자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까지도 그 마음을 한 사람한테도 못 심었네 아직. 십자가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받았거든요. 스테이션은 289.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피의 침례를 받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이 대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답했느냐?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것이 무엇이며 피의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당하는 게 고통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왜 감당을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몸에서 안고 지금 안고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누구 은혜 아래서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 은혜 아래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구리 시대에 없던 환란이라는 얘기인 것은 12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1260년 동안. 예? 그 환란보다 더 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 환란과 핍박 순교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당할 이 핍박과 환란은 하나님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 그 죄의 대가를 전부 다 몸으로 피부로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저주, 죄의 그 영향,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겁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처럼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당한다면은 죄 지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언제 당하느냐면 두째 사망. 그때는 죄 지은 악인들은 이 고통을 당할 겁니다. 예? 그때는 죄를 진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두째 사망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진 대가를 예수님이 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대가가 그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 고통스러운지, 예? 그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형수도 큰 죄를 사형을 받잖아. 그 사형수도 이와 같은 고통을 안 느끼고 죽어요. 왜? 둘째 사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이걸 다 경험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다고 인정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몸소 받으시는데 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할 때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이 한 제자는 뭐였지만 11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요한만큼은 깨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고 천사들이 볼 때 그 심적 고통은 어떻겠어요? 어? 예수님은 일성을 쓰셨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어? 이런 귀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비틀거리면서 죄의 그 무서운 그 결과를 몸소 다 받으시고 그 당하는 고통을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뭐겠어요? 응? 그게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부모가 눈을 찌푸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어때요?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도 은별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엄마가 보면 엄마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걸 왜 사람들은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초연적인 이 희생과 사랑, 이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도 이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다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예, 이거는 예수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계들도 다 지금 누구를 동정하는 거예요? 이 힘겹게 싸우시는
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쓰며 그 이슬이 뭐참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온 우주민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630.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뭉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혼자 다 우리의 인간의 지를 다 가슴에 안고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 영적 안목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630.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전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단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 좋은데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그 믿음이 돋보이잖아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른다. 본인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이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핍박도 안 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내 이 경험을 통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내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행인과 동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게 누가 보낸 겁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보낸 겁니다. 쟁투 631.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점은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예. 우리는 때때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믿음이 이 사람은 얼마나 주 믿는가 행위의 모습으로 여러분 집에 방문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또 더울 때 찬물 한 그릇을 요청할 때도 있고 또 배고플 때 배고픈 행인이 나타나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냥 툭 던져주죠. 이거 밥을 좀 닦아드려. 그게 천사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절대 등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쟁플 630일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주기로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었다. 예, 이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쟁플 630일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 예, 모든 집회에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집회는 없어요. 악인들의 집회도 하나님이 참석해 이 악의 잔이 차고 넘치는지 소돔성을 방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집회에 참여해서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줘야 되나 악이 잔에 꽉 차서 이제는 소돔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들의 생명을 단축시켜야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실한 희생적인 사랑을 이어받은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재난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또 뭡니까?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아주 작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진실되게 아버지의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뭡니까? 생명을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 진리를, 이 사랑을 전해서 이들도 다 누구를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